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3절을 읽고요, 4절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도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예,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왔습니까? 예, 제가 이제 몇 주간 설교하면서 자리가 너무 덤성덤성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덤성덤성하면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잡초 뽑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뭐 중간중간에 자꾸 이렇게 막 뻥뻥 비어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 자리는 도대체 누가 와서 앉으려고 저렇게 비워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은 우리 좀 빈자리를 잘 채워서 앉자고 이야기할까. 그냥 말로 하면은 잘 안 들을 것 같아가지고 예배 시작하면서 뒤에 있는 사람 여기 앞으로 오세요 얘기할까. 얘기하면 들을까, 안 들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보기보다 참 생각 많이 하죠, 그죠? 예. 그랬는데 오늘 뭐 걱정이 그냥 다 날아갈 정도로 자리를 잘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회장님이 혹시 뭐 좀 힘을 쓰신 겁니까? 아니, 우리 회장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 그죠? 온화한 분이라서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자리를 잘 균형 있게 잘 잡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앞자리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참 희한한 일이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냐면,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앞에 안 앉아요. 여기 다 이렇게 무슨 라운드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바깥쪽으로 앉고 중간에는 안 앉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어디 연합 수련회 이런 게 있어요. 전국적으로 이제 한 뭐 몇천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수련회 있어. 거기는 이상하게 가면 자기들이 뭐 아침도 안 먹고 맨 앞자리에 앉겠다고 자기들이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한편으로는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도대체 교회에서는 안 그런데 왜 여기 와서는 이럴까? 그나마 여기서라도 수련회 와서라도 그렇게 하니까 감사한 제목이긴 한데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그런 마음이 살짝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앉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오늘보다는 다음 주가 한 칸 더 앞으로, 그 다음 주엔 또 한 칸 더 앞으로, 이런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옮기라는 얘기는 안 해요. 일어나려고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준비한 이 서두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코르티솔 호르몬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발음이 안 좋아서 뭔 소린가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자막 혹시 안 나옵니까? 안 나오고 있죠 지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코르티솔 호르몬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몸에 보면 굉장히 뭐 다양한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만 들어도 도대체 진짜 저게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인지 우리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인지 뭐 헷갈릴 정도로 정말 많은 그런 분비물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뭐 간호사 선생님들 계신데
뭐 다들 좀 뭐 다양하게 많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을 보면 참 신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상처가 나가지고 이렇게 치료되는 과정을 봐도 그렇잖아요. 야, 이거 안 나을 것 같은데 뭐 하루 지나면 어느새 아물어져 있고 조금씩 나아가는 걸 보면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을까라는 그런 참 신기한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몸 참 신비해요. 그리고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나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 몸이 이런 스트레스와 같은 위협 상황에 대항하기 위해서 몸에서 이제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발생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말씀드렸던 코르티솔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신체의 각 기관으로 평소보다 많은 혈액을 방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냐면 이 맥박과 호흡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감각기관이 예민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어느 정도 적당히 받고 이런 호르몬이 나와서 대처하면 다행인데 문제가 뭐냐면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많이 받았을 때 그리고 스트레스가 한번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주어졌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코르티솔이라는 이 호르몬이 계속해서 많이 분비가 된다고 그래요. 이 많이 분비를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동안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를 그런 호르몬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계속 주어져 가지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식욕이 증가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요새 식욕이 좀 내가 과도하게 좀 오른다, 식욕이 오른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자, 식욕이 증가해요. 그리고 지방이 늘어난대요. 지방이 늘어나고요. 혈압이 오른대요. 그리고 이 근력이 좀 손상되는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뭐 몸이 뭐 뻑적지근하고 근육이 아프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뭐 결과적으로 체중이 늘어나고 만성 피로가 생기고 만성 두통이 생기고 불면증도 생기고 면역력이 약화돼 가지고 뭐 조금만 뭐 해도 아프고 뭐 그런 거예요. 격하게 공감하는 우리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뭔가 하나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저도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몇 가지 지금 걸리는 게 있습니다. 막 체중이 막 많이 늘진 않는데 원래 늘은 상태로 그냥 계속 있고 지방도 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스타일은 아닌데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뭐 실험할 때 늘 동물을 데리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 원숭이 한 마리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이 한 마리 원숭이를 이 철장에 가두어 놓고 빛과 소음을 이렇게 자꾸 줬어요. 그러니까 소음을 주고 스트레스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원숭이에게서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측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 있을 때 측정한 거하고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를 같이 했더니 그런 빛과 소음을 보내었을 때 한 마리 있을 때는 참 엄청난 그런 호르몬이 검사가 됐는데 5마리 놓고 이제 검사해 보니까 똑같은 빛과 그런 소음을 주었을 때에 그 호르몬이 많이 검출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보니까 혼자 있을 때하고 같이 있을 때하고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이 호르몬이 스트레스와 관련돼 있고 뭐 불안감과 관련이 돼 있다고 본다면 혼자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2명, 3명, 4명, 5명 비록 철장 가운데 갇혀 있긴 했지만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함께 있을 때에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좀 더 같이 있으면서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연구 결과로 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서로 믿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뭐 육체적인 만남을 통해서도 서로 위로를 얻지만 우리의 마음도 또 심적으로도 심지어 건강까지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힘을 가진 것이 공동체다 하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계속 또 뭐 몇 번 읽어놓고 지금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도 내용은 다르잖아요, 그죠? 설교가. 그래 보면서 바울이 공동체에 속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1절부터 4절까지 그냥 한번 설교하고 지나갔던 그런 말씀인데 이제 이상하게 여러분들을 제가 사랑해서 그런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준비하다 보면 자꾸 말이 길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뉴질랜드 와가지고 좀 사람이 이상하게 변한 것 같아요. 원래 좀 빨리 끝내고 그냥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한번 설교할 걸 가지고 지금 몇 번 하다 보니까 저도 빨리 끝내고 싶은데 자꾸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사람이 변했나 그렇게 하다가 좀 좋은 의미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 여러분을 좀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뭘 이렇게 네 가지나 풀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좀 느껴집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정말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 용어들을 지금 제가 볼 때는 막 총동원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간절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 안에 권면과 사랑과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1절부터 이제 가르쳐 줬는데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빌립보 교회가 분쟁하고 있다, 또 뭔가 분쟁의 모습이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둘 다 이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리더였던 두 사람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 리더가 하나 되지 못하니까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 되지 못하고 뭐 누구는 유오디아 편, 누구는 순두계 편, 뭐 이렇게 편이 갈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는데 하나 되지 못하니까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잘못된 영적인 우월감, 내가 더 뛰어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말이 맞다, 내 말대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이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은 있었어요.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감사했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열심만 있었고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부딪히고 하나 되지 못했을 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계속 분쟁하는 가운데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재차 좀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같은 것을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다 보니까 각자 이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인정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다른 모습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뭔가 정해야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드는 길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이 조금 들지 않는 길이라 하더라도 이 공동체가 한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디로 갈 건지 정해야 돼요. 자, 이 정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것을 생각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좀 뭘 설명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좀 생각하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제 목장 모임을 하고 나면은 보통 이제 식사 교제하러 많이 가더라고. 저도 어디 갔다가 몇 그룹 만난 적이 있어요. 오성에서도 만나고, 누가 더 많이 먹는가 하다가 제가 이겼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먹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오늘 뭘 먹으러 갈까 고민하는 모습이 제 눈에 좀 선하더라고. 제가 거기 갈 때도 뭘 먹으러 갈까 고민했지만 제가 여러분 때만 해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뭘 먹으러 갈지 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 여러분도 그렇죠? 목장에서 이제 오늘 밥 먹으러 가자라는 것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뭘 먹을까?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 될까? 여러분, 어쩌면 목장 모임 때보다 더 진지하게 그 저녁에 식사하러 가는 메뉴 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깊은 생각을 할 때가 여러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먹으러 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러면 오늘 이 중에서 정하자. 한식, 중식, 양식, 뭐 베트남식, 말레이시아식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먹으러 갈까 하다가 이제 목장 가운데 그럼 다수결로 하자. 많이 가기로 한 사람 가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식을 가기로 정한 거예요. 한식을 가기로 정했는데 그런데 이제 한식을 정해놓고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식당이 또 많잖아. 어느 식당으로 갈 거냐라는 이제 그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교회에서 우리 교단 노회 모임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윤스 키친이라는 데서 음식을 배달을 했더라고. 이거 뭐 이야기해도 되나? 저기 식당 이름을. 거기서 이제 도시락을 배달을 했어요. 도시락을 배달했는데 맛있더라고. 그래서 제 같으면은 만약에 누가 물어보면 윤스 키친이 맛있던데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저는 이제 제가 가본 데 지금 다 나옵니다. 야미가 맛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비슷한 다른 이름 있는 자미가 맛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 한식당들 가본 데 많잖아요. 그럼 또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논의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렇게 정합니다. 결국에 이제 식당을 한 군데 정하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 가서 먹을 거 주문하면 되죠. 먹고 싶은 것.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꼭 그렇게 겨우겨우 결정해가지고 물론 양식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중국 음식 먹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결정하기로 했으면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제 가서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가가지고 나 한식 안 먹는다고 했는데 왜 데리고 와가지고 나 안 시켜 하고 만약에 거기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목장이 기분 좋게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저희 애들도 항상 그래요. 저희 애들도 항상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엄마 오늘 저녁 뭐예요? 하면은 오늘 저녁은 뭐 한식이다 하면은 나는 뭐 고기가 먹고 싶은데 또 한 명은 나는 라면이 먹고 싶은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세 명이니까 다수결로 하자고 그래요. 그럼 이제 두 명이 어쨌든 뭐 하는 걸 결정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한 명은 기분 좋게 앉아서 먹을까요? 안 먹어요. 밥 안 먹는데. 나는 오늘부터 밥 안 먹는데.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어때요? 가서 그냥 한 대 톡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식들도 그런데 여러분 목장에서 또 친구들 만만한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해시키고 싶은 마음보다 다시는 같이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혹시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게 다르고 관심이 달라요. 그죠? 그런데 그 그룹과 공동체가 이제 함께 움직여야 되고 하나의 공동체다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가운데서 치열하게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동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의하고 그리고 그 결정하기 전에는 자기 의견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소리 크게 낼 수도 있어요. 아니야, 이 식당 한식이 더 맛있어 하면서 서로 막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이제 다수결로 하든 어떤 방법을 했던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정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어떤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마음이 안 들고 딴 데가 더 맛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공동체가 이제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들을 내려놓고 같이 식사의 자리로 가고 또 기쁘게 교제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것을 여러분 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목장 모임 하시고 식사하면서 그런 친구 있으면 저한테 꼭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따로 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일과 같은 비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 비전의 마음을 모으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제 세상적인 방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은 다르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결정한 대로 갈까요? 아니면 뭔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의 결정대로 따라갈까? 아니면 목소리 큰 사람의 말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성향과 누군가의 능력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보고 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냐면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임까지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모여있는 이 공동체, 신앙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함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누군가 한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들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기준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여러분 공동체의 모임과 그리고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는다. 그 기준은 누가 항상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한 마음,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질문과 그리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는 모임들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우리들은 서로 달랐던 마음들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같은 사랑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다른 용어를 이제 사용하면서 하나가 되라고 가르쳐 주는데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은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해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뭉치고 그리고 함께 사랑해야 될 대상이 무엇이냐? 목자도 사랑해야 되고 목장도 사랑해야 되고 목원들도 사랑해야 되고 찬양팀도 사랑해야 되고 그죠? 사랑해야 될 대상이 우리 모든 공동체이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사랑할 대상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유일한 분,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배우고 내 삶에 새기고 또 그 사랑을 가질 때에 교회가 분열과 분쟁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희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십자가 형벌이었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공동체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도 이제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온 게 여러분 노력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우리 주님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볼 수도 있어요.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눠줄 수 있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내 주장이 받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로 말미암아 거친 언행이 우리 가운데 만약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뜻을 합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약간 조금씩 결이 다르긴 한데 이 뜻을 합한다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의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호흡을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나 지식이나 감정과 의지가 공동체는 같아야 된다, 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해서도 안 되고 감정으로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외모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우리 직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를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에 우리가 한 호흡을 가지고 힘을 합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제자반을 화요일하고 토요일 하고 있는데 제자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반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 얘기 저번에 또 했는데요,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캔디샵이에요. 캔디샵. 우리 제자반뿐만 아니라 뭐 임원들하고 다른 우리 리더들한테도 내가 너무 많이 얘기를 했나 봐. 여기 와서 뭐 별로 아는 게 없으니까 그 아는 거 이제 그 하나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 캔디샵을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장이라고 해야 되나? 바리스타? 예, 혹시 가본 친구들은 여기 빵모자 같은 거 쓰고 털 이렇게 둑둑하게 기른 사람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후배더라고. 예, 후배래 가지고 한번 이제 몇 번 가가지고 이제 교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내가 와가지고 여기 일하고 있는 그 사장님을 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뭐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매주마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거는 오늘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노래 프로그램 이런 걸 좀 듣거나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프로그램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하나 딱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뭐냐면 팬텀 싱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팬텀 싱어? 이거 혹시 사진 안 나옵니까? 사진도 내가 띄워달라고 보내놨는데 아쉽네. 작업을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팬텀 싱어에 제가 기다리는 건 일단은 이제 노래를 너무 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 서로 막 섞여가면서 이제 다양한 소리와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도하는 걸 보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 야, 어떻게 진짜 사람은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악기를 주신 게 있는데 그게 사람의 목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 프로그램에 보면 뭐 성악가가 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뮤지컬 배우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가수도 나오고 또 그 여러분 국악이라고 알아요? 국악? 예, 뭐 무슨 타령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한국에 국악인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또 소리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나왔어요.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들이 참여하는데 야,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자기 분야에서 저렇게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듣다 보면 이 사람도 우승할 것 같고 저 사람도 우승할 것 같고 또 이 사람도 우승할 것 같아요. 다 우승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오디션을 보고 시작을 하지만 이 재밌는 게 마지막에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4명으로 한 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마지막 우승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최종적으로 4명이 한 팀이 되었을 때에 이 4사람이 얼마나
이제 조화를 잘 이루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호흡을 같이 하고 한 팀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순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승전 지난주에 끝났더라고요. 너무 아쉽지만. 그래 보니까 가장 호흡이 맞고 조화가 되고 아름다운 곡을 했던 사람이 우승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음악적인 부분들을 보아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하나가 되고 그리고 호흡을 같이 하고 또 조화를 이루고 내가 뭐 좀 더 뛰어나다고 해서 튀어나가면은 조화는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호흡으로 같이 걸어가는 것이 한 팀입니다. 감정도 같이 해야 되고요. 박자도 잘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좋은 결과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만의 소리를 내는 순간 화음이 깨지고 조화가 깨진다는 것을, 팀이 깨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경을 참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여러분을 보면서 나한테 맞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로에게 맞춰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빨리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함께 하고 있는 팀이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걸 우리에게 원하는 걸 아니에요. 빨리 가든지 늦게 가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한 호흡으로 함께 뜻을 합해서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서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감정적으로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우리의 의지가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공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조금씩 의미가 다 다르지만 이 말씀드렸던 네 가지는 한 가지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것.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계속해서 열거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참 많은 스포츠가 있어요. 여러분, 농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또 여기 뉴질랜드에는 럭비가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팀마다 경기를 할 때 보면 선수가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뉘는 걸 보게 돼요. 어떻게 나뉘냐면 하나는 주전 선수, 그리고 한 그룹은 후보 선수예요. 그래서 주전 선수가 뭐 문제가 있고 체력이 빠질 때 후보 선수가 이제 대체해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스포츠 형식이 이제 많은데,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쓴 걸 제가 봤어요. 두 팀이 경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팀이 졌어.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이제 안 좋죠. 풀이 죽고 다들 아무 말도 안 하고 주섬주섬 짐만 챙겨가지고 이제 라커룸 가서 씻고 집에 가려고 그렇게 다들 힘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가 막 웃으면서 와, 오늘 우리 씻고 어디 가서 밥 먹을까? 이제 경기 끝났으니까 어디 가서 놀을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대 팀인가 싶어가지고 탁 보니까 여러분 누구였겠어요? 같은 팀원인 거야. 아니, 세상에 지금 우리 팀이 졌는데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뭐 밥 먹을 생각, 놀러 갈 생각 할까? 그렇게 보니까 우리 선수기는 선수인데 어떤 선수였냐면 후보 선수였어요. 후보 선수. 경기에 나간 적 없는 후보 선수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탁 생각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분명히 같은 팀이지만 함께 경기에 참여하지 않고 함께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형식으로는 한 팀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한 팀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있는 사람들이 팀 가운데 있더라 하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후보 선수들은 경기 한 번도 안 뛰니까 게임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상관없어. 어차피 경기에 나가지 않는데 그냥 보고 잘했니 못했니 그냥 자기가 판단하고 끝나면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한 팀원과 구경꾼의 이제 차이가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면 어때요? 아마 대부분은 그럴 수 있겠다. 후보 선수들이 멤버십이 부족하네. 뭐 이런 이제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겠지만 이게 남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에는 여러 가지 연간 행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비록 록다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하지 못하고 또 미뤄진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당장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이 무엇이냐면, 오늘 어른들 예배 가운데에서도 광고를 했지만 알파 사역이에요. 알파. 여러분, 알파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뭐 언제 한다는 건 들었는데 뭐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죠? 8월 첫째 주부터 시작을 해요. 이제 우리가 지금 7월 중순 지나고 있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지금 뭔가 조금씩 연관이 되어지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사역이 알파 사역입니다. 알파는 믿지 않는 친구들, 그리고 때로는 믿고 있지만 신앙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 또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배움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1년에 2번 하는데 이제 올해는 록다운으로 인해서 한 번만 하게 그렇게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을 놓고 알파 헌신자들이 이미 이제 모집이 돼 있었고, 이제 준비 모임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알파 사역의 광고와 그리고 모임의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역에 대해서 대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고,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까? 여러분, 알파 사역은 알파 헌신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는 무관하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그냥 내 개인적으로 스스로가 돌아봤을 때에 만약에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멤버십 없는 후보 선수들과 같은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팀원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우리 청년부의 사역을 내가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들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팀원입니다. 알파 헌신자들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알파 헌신자들은 원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인데 특별히 더 시간을 내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누군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에 있는 청년들 여러분 전체가 우리 청년부가 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시간이 없어서 알파 헌신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이 알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찾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들,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움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들 그 사람을 그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마하나임 공동체, 우리 한우리 청년부 가운데서 구경꾼이 아니라 한 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역들이 일어날 때마다 누군가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참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수 초청은 알파 헌신자들을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 팀이라면 이 중요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알파 소식을 전하고 참여를 권하고 알파 사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었어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알파 사역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귀한 사역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전도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구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정말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친구는 안 올 거야, 걔는 말해봐야 소용없어, 그동안 생각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번 다가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친구에게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응답을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시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간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은 있지만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해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한 팀이다. 구경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역에 동참하는 한 팀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여러분 마하나임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는 대표 몇 명만 나와가지고 전쟁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쟁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전투에 임해야 모두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한쪽이라도 허술하고 그리고 도망가 버리면, 그쪽이 뚫려버리면 우린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팀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팀으로 저도 뛰게 해주십시오. 구경꾼으로 서서 그냥 바라만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구경꾼들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경기를 이렇게 보면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이제 대표팀에서 경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보고 있는 시청자들 보면요, 뭐 저도 그렇지만 그 선수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그 시청자들이 앉아 있어요. 저거 못 뛰어가지고 저거 못 잡냐, 저 골도 저거 하나 못 넣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 경기에 나가면은 공이라도 한번 제대로 잡아보겠어요? 실제로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그런 비관적인 이야기들과 쓴소리들을 쏟아내는 사람은 대부분 구경꾼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한 번이라도 그 팀에서 뛰어본 사람은 그 공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골 넣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그런 실수처럼 보이고 또 경기가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쓴소리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감해주고, 정말 진짜 어려운 가운데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같은 화면을 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공감하는 공동체, 또 하나님의 군대로 한 분 한 분 다 세워지는 공동체, 또 우리가 함께 사역해 나갈 때에 한 사람도 열애되지 않고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또 특별히 헌신하고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임과 다른 것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 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구경꾼이 아니라 한 팀으로 함께 뛰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열애자로 만들지 마시고 함께 뛰는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정말 분쟁과 분열 없이 기쁘게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잘 감당해 가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와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